요즘처럼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이 아주 오래된, 정말 뜻밖의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 좀 낯설죠? 고대 팔리어라는 건데 솔직히 무슨 암호 같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이 목록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행복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한번 파고들어보죠. 자,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종교적인 규칙 같은 게 아닙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고대 문헌에 나오는 건데요. 뭐랄까, 우리 마음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 또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이 지도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갈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두 갈래 길이죠.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게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참 공감 가는 말 아닌가요? 이 고대의 지혜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은 고통의 길, 결국 괴로운 결과로 이어지고 마음을 번뇌에 빠뜨리는 길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평화의 길이에요. 즐거운 결과를 낳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그 해결책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에 필요한 10가지 중요한 자질 혹은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도구들은요.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악애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열쇠들입니다. 첫 번째 도구, 아코도 바로 성내지 않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화내지 마!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은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걷잡을 수 없는 큰 분노가 되기 전에 아,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짝꿍 같은 두 번째 도구, 아누파나호는 앙심을 품지 않음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그 미움이나 원망을 계속 곱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과거를 놓아주려는 꾸준한 연습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반응을 관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앙금을 관리하는 거죠. 현재의 분노와 과거의 원망, 이 둘을 모두 다루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꾸러미를 열어볼까요? 이번 도구들은 진실성에 관한 겁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또 얼마나 일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번째 도구는 아마야, 속이지 않음 또는 정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풀리거나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아사테야, 즉 위선 떨지 않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겉으로만 정직하게 행동하는 걸 넘어서 내 마음속 진짜 의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말하는 진실성이라는 건요. 단순히 거짓말 안 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온전하고 일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진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야 타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느덧 마지막 도구 상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두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혹은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안내 시스템이죠. 첫 번째는 희리인데요. 이걸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양심에 가깝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빨간불을 켜주는 그런 감각이죠. 그리고 그 짝인 오타파는 뭐냐면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미리 생각해보는 지혜 또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를 현명하게 따져보는 능력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를 막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알려주고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그 길의 교통 상황을 파악해주는 아주 훌륭한 한 팀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긍정적인 힘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고대의 지혜가 담긴 도구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구들을 우리 현대인의 도구 상자에 어떻게 담아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의 더 맑은 마음을 위한 정신적 도구 상자입니다. 성내지 않기, 앙심 품지 않기, 정직하기, 진실하기, 그리고 양심과 분별력을 갖추는 것, 여기에 질투하지 않고 관대해지는 것까지. 이 도구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얽매는 딱딱한 규칙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어떤 도구를 언제 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이 마음의 도구들 중에서 어떤 걸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고대의 지혜를 오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